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재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것이 단지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8세기 BC 8세기 7세기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선민들을 향한 징계와 회복과 구원 더 큰 의미에서의 회복의 역사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시각에서 봐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목에서도 이 이사야서라고 하는 책의 제목에서도 볼 듯이 이사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쓰이려면 뭔가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려면 전제가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벗어나려고 하는 어느 상태가 조성이 되어야 하겠죠. 어디로부터 벗어나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1장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의 2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것이 그 유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냥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세대 혹은 특정한 사람들, 단체, 국가의 민족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보면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서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는 이제 9절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 내용만 들면 매우 암울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시작되는 그 배경 자체가 암울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볼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태, 우리의 환경, 여건, 이러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해하는 것 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만나주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왜 화났냐 이 말이에요. 왜 화났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날 이제 교회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당신이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들으니까 좀 화가 나셔서 지금 약간 삐지셔서 막 뭐라고 하시는 잔소리 하시는 하나님으로 마치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행동들을 오늘 교회가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메시지의 직접적인 수신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사랑이, 이 안타까움이, 어쩔 줄 모르는 아픔이, 긍휼히 여김이 느껴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없으면 이게 어떻게 잘못 해석되냐면 너희들 왜 나한테 오늘 제가 본문에도 읽어드렸지만 너 왜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안 가져오냐? 내 제물로 나를 왜 공경하지 않아?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참 이게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의 모습인가 위엄인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잘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을 기록한 목적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러니까 다른 마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이었는데 다른 마음을 품게 되면서 다른 생각을 품게 되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는 뭐냐?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아담과 하와는 수백 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이라는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과의 참 생명의 본질과의 분리입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그럼 이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희락이 없어져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희락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희락이 사라져요. 그리고 결국 희망도 내일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무슨 일을 해도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이게 길이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1000년이 100년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일 망하게 됐는데 내일 나는 이제 인생을 망하게 됐는데 오늘 내가 모레에 대한 일주일 후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희락, 희망, 생명력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의미는 그게 에덴 동산 몇 미터 밖으로 쫓겨났냐, 2km냐, 20km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에덴에서부터의 분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망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희락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원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의 몸도 그렇고 정서적 정신도 그렇고 우리의 영도 그렇고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생명력 있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면서 바뀐 게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진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어떤 운동 에너지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운동을 시작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더 확장되고 더 확장되도록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소멸되고 소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상태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소모되고 소진되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생성되고 회복되고 더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이에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들을 잡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소진시켜요. 계속 그래서 힘이 빠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치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람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로 복원시킬까에 대한 문제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 모든 개념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은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소망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거를 복원시킬지를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짜준 그 커리큘럼 안에서 우리가 그 교육 방식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주장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어떠한 게 필요하냐면 나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을 내려놓는다는 건 제가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한 거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사기가 너무나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평화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사라지고 이상한 사사들이 나타나면 또 어려움을 겪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게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가 적어도 나와 만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제사법을 통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 왜 나한테 번제의 양을 안 가져왔어? 하나님이 약 먹고 사시나요?
하나님은 양고기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소고기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재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왜 나한테 재물을 드리지 않냐? 하나님은 달러가 필요하나요? 엔화가 필요하나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신 건가요? 그 필요도 없는 거를 왜 이렇게 안달복골하면서 제발 내라고 나한테 좀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거대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존재로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보면 아주 요만한 속이 좁은 존재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이야기들을 왜 풀어가느냐 하면 하나하나 결국 한마디로 이 얘기예요. 내 마음이 나에게서 떠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을 주는 마음이 떠난 곳에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마음을 주는 것에 드러나는 양태는 하나님은 아시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려놓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파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나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인 거죠. 그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사야 1장 2절 이하에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통하여 이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10절 이하부터 얼마나 안타까운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아까 말씀 43장의 23절에서는 막 이런 얘기를 왜 안 갖고 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사야를 시작하면서는 어떤 마음으로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무수한 재물이 뭐가 필요하겠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이미 too much. 이미 나는 그게 배불렀어.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43장에 가서 되게 기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시작하면서는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게 뭘까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예배는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 예배, 월삭 기도회,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배는 꼬박꼬박 드려요. 헌금도 꼬박꼬박 해. 봉사도 꼬박꼬박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뭐예요?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요, 주님이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왜 계산을 만드신 분이니까 사치견산을 만드셨는데 얼마나 빠르시겠어요. 그러니 딱 계산해 보니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요구할 때에 사람으로부터 가장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 요구의 한 요구가 뭘까를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은 뭐예요? 마음을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나왔는데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어. 그리고 오만 가지 딴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저는 여러분이 뭔 생각을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알아요. 딴 생각이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딴 생각 중이시구나. 이거는 알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알아요. 그래도 제가 이 업계에서 꽤 있다 보니까 딱 보면 알아요. 네, 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너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듣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죠? 근데 참고 계셔요. 왜요? 하나님은 참을성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BC 8세기, 7세기 이쯤의 상황, 이사야가 BC 680년경에 이제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타락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죠.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안타까움을 갖고 예언적 메시지로 징계가 있을 거야, 파괴가 있을 거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회복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밟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이들을 회복하시는 프로그램인 것이죠. 무엇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불편했던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기척,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장을 느끼면서 숨어버렸던. 그런데 이 표현도 이게 이 물질적 현상으로 피했다고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든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그 홈경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데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왜 성경은 피하였다라고 숨었다라고 말할까요? 숨을 곳이 없어요. 숨을 수도 없고 숨을 곳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불어 숨었다라고 표현해요. 무엇이 숨은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숨은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엄한 짓 하지 마시고. 해도 안 되는 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돼요. 안 되는 거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숨지 마십시오. 그래도 부끄럽죠? 그거 좋은 사인 아닐까요?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음이 부끄러워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사람들이. 창피함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부끄러움, 체면도 없어요.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고급진 인생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치고받고 살아가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더 고상하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위 있게 살아가라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책임질 테니 너희는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 말이죠. 이사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갔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돌아올 때마다 해결하지 않으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됐던, 의식적인 문제가 됐던, 관념적인 문제가 됐던, 습관적인 문제가 됐던 그 과정을 밟아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오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휙 돌려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죄의 의식을 갖고 있고 죄의 습관화되어 있고 죄가 내 몸에 배겨 있어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욕심이 저 밑바닥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드러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밟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디로 갈 거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주께로 돌아가야죠. 근데 그 주님이 누구냐 이 말이죠.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이가 되시고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여호와가 누구냐? 나를 창조하신 이인데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야 할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나면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길이 되고 그 깔아놓은 길로 가야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는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어야 그것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나는 죄악된 나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나.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모습이 아닌 나예요. 그 나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희락이 없어진 이유가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었는가, 또 어떠한 신분으로 우리를 만들었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그것을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에덴 동산을 넘어서 이 지구촌의 생명에 있는 그 공간들을 다스릴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찬송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좁을수록 우리는 모여서 우리끼리 노래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를 타고 가면서 가요가 아닌 CCM이나 복음성가를 듣는 것을, 그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말에 딱 묶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찬송의 개념을 그렇게만 이해하면 우리는 찬송가를 불러야 찬송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찬송가를 불러야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찬송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의 원어적인 개념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하면서 찬송을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백성이 나의 찬송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더 어렵죠,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찬송이 뭐냐? 하나님의 찬송이 뭐냐? 이제 여기서 코디엠의 메시지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누구 장로님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사라져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예배는 드리고 헌금은 하고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더불어 아울러 악을 행하였도다. 이 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악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게 악이에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는 게 악이에요. 세상의 도덕적 기준에서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 그게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나는 자동차로 이 비유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나를 자동차로 만드셨는데 자동차는 뭐예요? 이동수단이고 움직여야 되고 하는데 자동차가 전시되어 갖고 그냥 맨날 그냥 세차 열심히 해놓고 차를 사놓고요.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차장 해놓고 이 차가 또 비바람에 만지면 안 되니까 주차한 곳에 위에 또 지붕을 씌우고 차는 움직이지 않고 이 차를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광택을 내고 코팅을 하고 위에 지붕을 세우고 근데 지붕의 문이 분기별로 바뀌어요. 아주 리본을 달았다가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차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차를 만든 목적은 나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빨리 안전하게 움직이려는 이동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는 차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나답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그것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진짜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재밌어 하는 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그게 나하고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보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정말 나쁘끄러운데 낯가림이 심한데 만약에 앞에 가서 치어리더를 하라 그러면 어떨까요? 응원단장을 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그분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병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에 있지 않아요? 제발 가만히 좀 있어요. 좀 가서 가만히 앉아서 책 읽고 글 쓰고 묵상하고 이런 거 하면은 막 몸에 알러지가 생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활동적인 분들. 그분은 그분대로. 그런데 나의 나됨이 생명력 있게 나를 살게 하신 이의 뜻에 맞춰서 활짝 꽃을 피우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나의 찬송이라는 개념은 짜놓은 기독교 예식을 충실히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성향대로, 나의 은사대로, 나를 만드신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생명력 있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임을 세상에 증명해내는 삶이 그게 찬송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나 살자고 남을 죽이느냐 나 잘난 척한다고 다른 사람을 죽인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 저도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는 그게 되게 강했어요. 제가 고집도 세고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대로만 막 뭘 해야 그것이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충분한 분이신데 적어도 저한테 그런 방식으로 만나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제가 짧은 시간 이 코디엠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너무 하나도 같은 분이 없는데 다 같은 방식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예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를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건너야 될 과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요일에 11시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6일 동안 자기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예배가 왜 힘드냐면 6일 동안 예배를 통 안 드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다 보니까 기계가 삐걱거리는 거지. 힘든 거예요. 아니면 이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도 착한 분들은 그래요. 야,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는 드려야지 하고 드리던지. 자, 오늘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갖고 하나의 뭐 장난감처럼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야 계속 저기 주일날 11시 때마다 모여갖고 너희들 나를 노래해라. 여호와 만왕의 왕 짱 중에 짱 뭐 이런 얘기를 하라고 지으셨나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나는 너를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내 목적에 맞게 내가 너를 창조한 그 원리에 맞게 기능에 맞게 목적에 맞게 활발하게 마음껏 삶을 꽃피워라. 그게 나를 찬송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 집사는 이 집사답게, 김 집사는 김 집사답게, 최 목사는 최 목사답게. 그런데 이 세상에 마귀는 어떻게 했냐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은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은 그것을 밟고 활짝 피우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지 디딤돌로 주신 것이지 신학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가두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갇혀서 거기에 왜? 울타리니까. 울타리거든. 울타리에 와서 내가 안정감을 갖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사라지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직업의 현장에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코디엠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를 찾아가고 있어서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잘 설명을 못했던 거예요. 잘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보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사람을 향해서 시각이 바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 4분이 계시는데 4분마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왕 노릇하면서 주도적으로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불편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착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게 담임 목사라는 이유로 제가 여기서 제 주도로만 막 한다.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생각할 거예요. 여지껏 그렇게 해와놓고 왜 그런 소리를 하시냐. 근데 저는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거는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저를 잘 몰라서요. 지금 하는 사역은 제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샌디에고에서 목회할 때 저를 아는 분들은 지금 이걸 보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말씀만 전하던 사람이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말씀만 전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 교회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역사가 있어요. 다 기본기가 있어요. 체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런데 다니려면 뭔가 메시지를 갖고 가야 하니 그게 생명인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생기 있는 양이 돼서 나가야 되고 생기 있는 말이 돼서 뛰어가야 되지,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말이 거의 다 죽어가듯이 나가서 복음은 생명입니다 하다가 죽어요. 그럼 그거를 누가 믿겠냐고. 아무도 안 믿지. 그러니 저의 소원은 우리 코디임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생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그거는 저도 그렇게 기대하진 않아요. 제가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가는 모든 행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면 바로 그 지점, 담임 목사가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거밖에 없다. 안 그러면 제 스타일로 목회를 하다 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배면 뵐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매우 여유 있으세요. 우리가 초조하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은 원래의,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이렇게 각자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각자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인된 나로서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함께하는 이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엄청난 생명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남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과 동행하라는 것은 말씀을 잘 암송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결한 사람이에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가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예배자로 갈 때에 저희 교회에 나가서 가로수를 한번 위에 쳐다보세요. 겨울에 그 앙상했던 그 가지, 그리고 이제 저 막 잘라내갖고 이랬던 가지가 지금 새순이 올라와서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거를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생명력이.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기를 보고 참 좋다. 저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코디임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좋다. 오늘 너무너무 복음 전하기가 좋은 시대가 왔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너무너무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직분이 나의 생기를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만이 생명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볼 거예요.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저 가로수 나뭇잎에는 별의별 나뭇잎이 다 있겠죠. MBTI I형도 있고 E형도 있겠죠. 그러나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생명력을. 무엇으로? 그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숨길 수 없는 생명력입니다. 우리 고디엠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숨길 수 없는 생명력이 발현되고 세상에서 꽃피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나를 찬송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생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삶의 예배자로 여러분의 생명력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흘려버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의 사명이요 이유인 것을 깨달아 그것을 살아내는 가장 행복한 희락이 있는 우리 고디엠교회 성도들의 순간순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 고디엠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것이 아름답게 꽃피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표정 가운데에 하늘의 표정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표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생기가 돋게 하여 주옵소서. 숨길 수 없는 하늘의 생명력이 우리 고디엠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날마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